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중매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대에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요. 또 그 사장이 돼서 이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경영의 규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이 최우선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겠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40대에 도대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제는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가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교 대표이사였던 강학중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가정의 소중성을 깨닫고 가족과 함께 도보 여행하고 뭐 이런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 가정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요. 가정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노후에 도리어 우울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만한 귀한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정관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중심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들은 그냥 서로가 좋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므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짝을 지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니까 23절에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짝 지어 주니까 그 아담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몸의 한 분신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뭐 남자만 떠납니까? 여자도 떠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시집 간다 그러죠. 그래서 시댁으로 이제 오게 되죠. 부모를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부모와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부모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모와 떨어지고 그래서 독립하는 것이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들 자신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 자녀들을 독립하여 살게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시켜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제대로 잘 사는지 딸을 실 보내면 뭐 밥이나 제대로 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모가 독립해서 떠난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너무 깊이 그들의 삶을 속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갓 결혼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이미 먼저 결혼해서 모든 부분을 많은 시간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부모님에게 조언을 받을 것들이 많죠. 그럴 때에 부모는 정신적인 그러한 지원자로서 뒤에서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깊이 개입하고 끼어들면 그 가정은 도리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들이 기도하며 스스로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 이게 24절을 통해서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을 때에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동시에 이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쪽이 신앙생활 안 할 때에 영적인 부분이 이게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될 때에 그러면 가정을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막 그러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가정에 대한 책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비극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성경을 떠나 다른 자료에 그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윤리, 성적인 자세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짝을 지어주지만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시는 사람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귀한 분이죠. 이분은 1525년 6월 13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연을 보면 재밌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라고 하는 곳에 리브센 수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카타리나는 그 수녀원의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가운데 이 수녀원에 있었던 이 카타리나도 그 글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수녀원의 생활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수녀들과 탈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녀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몰래 거기 수녀원에 있는 사람들 탈출시키는 사람, 탈출을 하는 사람이나 탈출시키는 사람은 최고의 형이 사형입니다.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자,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마 여기 글에는, 제가 본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수녀원에서 나가려고 아마 기도도 많이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 날 루터가 그 안에 청어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 헌납하는 그 상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코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도라무통 같은 큰 통인가 봐요. 그 통으로 청어를 실어 날렸는데, 나올 때에 거기다가 수녀를 탈출시킬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코프라는 사람이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걸 한 다음에 그 카타리나와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탈출한 수녀들을 집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들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다 결혼이 되어지는데 카타리나만 결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글에서 보니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글에서 그때 보니까 이 카타리나가 그 탈출한 수녀들 가운데 인물이 제일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안 되어지는데, 어떤 한 청년하고 이제 결혼이 되려고 하는데, 그쪽 남자 쪽 집안에서 뭐 엄청나게 반대를, 수녀였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지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해보니까 이번엔 또 카타리나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으냐 보니까 이 카타리나는 루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루터는 원래 수도원에 있으면서 신부였었거든요. 근데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때는 노총각이라. 그래서 이 카타리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16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살 차이가 나니까 루터도 이렇게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차이가 오락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이제 카타리나가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루터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루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루터는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내가 결혼하겠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직자의 독신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교회법이다. 성경은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있으란 말이 없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결혼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고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16살 차이지만 카타리나가 얼마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힘이 되고 그에게 이 협력이 잘 되는지, 그래서 루터가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짝을 쪄주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짝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짝이 지어질 때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위대한 중매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사람.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결혼은 뭐냐?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기의 뼈로 자기 하나의 분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그러면은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가정에 대한 부분에 그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남편들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시. 얼마큼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두 청년이 결혼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단점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단점을 보일 때마다 당신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단점을 지적하면서 아내를 고치려고 합니다. 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 이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남편이 자꾸만 합니다. 사실은 이 아내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는 성격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 장점도 단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자꾸만 다투게 되고 싸움이 끝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결혼했던 다른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그는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너무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아내의 장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 이거 너무 잘해. 음식을 해도 너무 맛있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늘 항상 웃음꽃이 피고 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가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내 아내랑 잘 안 맞아. 난 내 남편과 잘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잘 맞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잘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잘 안 맞아야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맞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톱니바퀴가 서로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부분이 맞춰지고 패진 부분에 다른 기어가 거기에 맞춰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상대방 걸 맞춰주고 서로가 맞춰주기 때문에 기어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에 기어가 돌아가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보완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굴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삐걱삐걱 소리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2장 18절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의뢰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까도 우리가 예배서 5장 25절 봤습니다만 예배서 5장 22절 이하로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서로가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복종하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종은 사실 존중하면서 남편으로 잘 대우해 주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아내들에게, 이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으로서 인정을 해줄 때에 그때 힘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이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질서를 세워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남편은 폭군처럼 아내를 무조건 억압을 하고 또 그 아내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가운데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것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이제 그 아버지나 엄마가 다 유대인이게 되죠. 근데 한쪽이 다른 경우를 꽤 여러분, 그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를 따라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는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 한 어머니가 결혼을 딸에게 시키면서 결혼에게 보낸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한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런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나 밝은 표정으로 방문하거든,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딸에게 편지를 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서로 격려하는 거지만은 한쪽에서 먼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해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루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루터와 결혼한 이 카타리나 이 아내는 아주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자녀를 낳고요, 그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루터 하우스라는 그 집이 지금도 독일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네. 여기 보면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이 루터를 따르는 많은 학생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잠을 재우고 거기서 먹여주고 그 일을 이 카타리나가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집인데 루터가 살던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 마당에 지금 현재 카타리나의 동상이 서열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이 동상, 이 카타리나 동상이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얘기도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다가 너무나 저지하는 세력들, 구교의 세력들에 의해서 진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개혁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방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카타리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돌아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톨릭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일에 힘을 쓰므로 그런 종교개혁이 단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16살이나 차이 나는 그런 아내였지만 아주 현명하고 또 내조를 잘하는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은 하나됨으로, 결혼은 하나됨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면 끝까지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아내를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아내로 삼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것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누가 증인으로 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서약할 때 그걸 다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식장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신랑 아므아므기는 지금 옆에 선 아므아므의 양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보호하며 남편 된 자의 책임을 다하며 남편의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여기에 모인 모든 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서약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 당시에도 이 말라기 시대의 상대에도 결혼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가정을 이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결혼했지만은 진짜 이 서로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도저히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한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하다면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런 가정. 다시 포도의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헐고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여우처럼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원래 이제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인디언들 중에서 이제 아파치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축시를 읽어주는 축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같이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축시를 읽어주는데,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더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 동행할 테니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 시를 양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인디언들도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지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의 이 축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결혼생활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는 완벽한 결혼생활이 하늘나라에 준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미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의 가정을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서 진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여러분 현재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서 가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의 이 가정을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가정의 참다운 원리에 따라 여러분 살아감으로 정말로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